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지하게 불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진지하게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자녀를 향하여 왜 불렀니 하고 그 어린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목소리에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아빠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저 속에 들어감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넓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날마다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1차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기복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제껴놓고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들의 그 강구에만 몰두할 때에 기복적인 신앙이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의 소원, 나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들의 강구, 그 기도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구해야죠. 당연히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도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지만 다시 고국 시온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시온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강이 흐를 것이며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며 사막이 새로운 땅으로 개간될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셨으면 내가 이루겠다 했으니 이루시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간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을 약속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단순히 내 생각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기도의 의미는 첫째는 기도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주기도문 후반부에는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적인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배불러도 환경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미움과 증오로 받은 그 상처와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가 중요하기에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입혀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누명을 쓰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즉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들게 된다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삶이, 우리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승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공격에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죄악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고 죄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인생이 기도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벅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을 쉬기 힘들어할 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저절로 메말라 가게 되겠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불러보십시오.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질 것입니다. 행복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는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강야 같은 세상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의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